여러분 왜 우리가 그 비행기 탔을 때 그 안전 수칙을 이렇게 막 광고하는 그 화면이나 우리 승무원들을 잘 보지 않을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늘 똑같은 말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구태여 그 김남주 목사님의 쓴 책 실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참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좀 강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안내 수칙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안전 수칙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현장 예배들 어쩌면 저 다음 주에 저거 또 나가면 굉장히 실증 날지도 모르실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실증 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 컴바인 시키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해졌다는 말이 독하게 마음을 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들이받을 거야, 이런 의도성을 가진 완악함이 아니라 실증난 거예요. 늘 그게 그 말 같은 거예요. 실증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는 꿀과 송이꿀 같이 달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옛날같이 생생하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7년 전 김한영 목사님 설교에 뿅 갔다며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주무세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겠죠. 뭐 여기 너무 크게 웃는다. 자,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게 근거죠. 김한영 목사님 신비감도 떨어지고 늘 똑같은 목소리가 same accent again, 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뭐 독하게 내 설교를 뻗탱기려고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걸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여러분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안 들리면 워닝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을 자꾸 하지 않는 거예요.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여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이게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딱 집어내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예수님에게 설명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완악한 문제예요. 옛날처럼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신체의 조건이 변했거나 아니면 설교자가 워낙 점점 설교를 못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완악한 문제,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따뜻한 수술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역설적이죠. 수술대라는 이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죠.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이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큰 검, 이렇게 칼싸움할 때 쓰는 검, 이 적과의 싸움할 때 적의 목을 치거나
심장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검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남을 죽여야만 이길 수 있는 그 검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든 수술칼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수술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e,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이거 잘 들어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좌우의 날선 칼은 죽이려고 하는 검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칼 같지 않습니까? 수술칼이라고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부각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살리려고 하는 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 좌우의 날선 컴, living and active, 얼마나 민첩한지요. active란 말이 에네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힘이 있게 아주 탁월한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수술칼이 민첩하게 우리의 내장을 갈라가면서 가장 그 병 근원이 되는 것을 찾아 들어가서 탁탁 집어내가지고 잘라내는 이런 명의의 민첩함이 느껴지는 듯한 living and active, 살았고 활력이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수술하는데 결국 뭘 수술하는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칼을 들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탁탁탁탁 찔러 쪼개면서 그 가장 심장, 마음을 지금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완악하지 않으면, 마음을 닫지 않으면, 귀를 닫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 앤 액티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지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근본적인 썩어가고 있는 마음을 잘라내고 새 마음을 트랜스플랜트, 이식하는 그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따뜻한 수술대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 번뜩거리는 양날선 수술칼, 이 수술칼을 들고 있는 집도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도의 때문에 그래요. 이 집도의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3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 수술 받을 때 몸이 다 벗겨지는 거 아시죠? 다 벗어야 되잖아요. 물론 수술 부위는 내놓고 있지만 수술복으로 갈아입잖아요. 싹 벗잖아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딱 벌거벗은 몸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 아유, 부끄럽기도 하고요, 초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지금 예수님이 집도의로서 이 수술칼을 들고 우리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수술대 위에 발가 벗겨진 것처럼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누워 있는 것이다. 이 결산이라는 단어도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헬라어가 로고스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산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결산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account예요. 회계. 그 말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수만큼 여러분은 회계 장부가 생겨요. 40년 사셨으면 40년짜리 회계 장부가 생겨요. 70년 사셨으면 70년짜리 여러분의 삶의 회계 장부가 생겨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 그게 뭐예요? 어디스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별로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죠. 여러분의 회계 장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썼는지,
이건 왜 여기다 왜 썼는지, 낭비는 안 했는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쓴 건 아닌지,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쓰지 않고 꼭 써야 할 때는 인색하게 쓰지 않았는지. 회계장부 감사받아요. 그 누가 회계장부 들추는데 떳떳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세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계장부에는 안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집도이가 그 어마무시한 살벌한 수술대 위에서 수술칼을 들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14절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집도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천하신 분이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안심할지어다, 그 얘기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제사장으로서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더더군다나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동정심이 많아야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 부정을 하면서 강한 긍정을 끌어내는 표현 기법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정말로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이해하시고 끔찍하게도 그냥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리 주님, 큰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동정하신다는 강조 표현이에요. 정말로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심이 많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동정심이 많다라고 이 부정을 두 번 쓰면서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 쓰시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인데 왜 저 말을 쓰셨을까 싶어요. 저게 뭐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 당연히 차이점은 있죠. 근데 동정심 갖는 것과 죄가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sympathy,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파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요. 어떤 분이 참 이렇게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에 당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정심을 왜 갖게 됐나 보면은 자기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암 투병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분들을 가장 더 열심히 기도해 줄까요? 암 투병 해본 사람, 아파 본 사람은요, 그 동정심이 한 번도, 감기도 한 번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그 마음에 그냥 연약함을 동정하게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끼리 가지고 있는 소위 동정심이에요.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같은 아픔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아픔을, 연약함을 가진 인간 대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동정보다 더 동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내 같은 아픔을 아파 보셨나? 예수님도 암병을 알아보셨나? 예수님도 가정폭력을 당해보셨나? 예수님도 혹시 가정 붕괴되는 배신을 당해보셨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 동정하는 건가? 동병상련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은 실은 죄 때문에 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져요? 왜 부부싸움 해요? 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겨요? 근본적으로는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느냐?
저게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 인간끼리는 같은 아픔과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진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심을 더 갖는데 실은 따져보니까 죄는 없으셔. 예수님이 이 번뜩이는 수술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요. 근데 요 양날선 검이라는 게요, 실은 우리 같이 이제 대개 여러분 과일 깎는 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날선은 여기도 날이 서 있고 이쪽도 날이 서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게 양날선 게 아니라 여기가 날이 서 있고 요 뒤가 날이 서 있는 거야. 모양이 다 달라요. 요 집게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홈이 파져 있고, 여기는 날카로워가지고 뚫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밋밋해가지고 자르는 거고. 그래서 이 명의가 요 수술칼을 잡고 어떨 땐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찔러야 될 땐 탁 돌려가지고 딱 찌르고, 이게 양날선. 그래서 이게 수술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양날선 검을 가지고 딱 서 있는데, 우리 의사들은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소위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수술대에 넣었을 때 그분들의 레코드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역시 탁월한 의사고 명의 중에 명의다, 그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3시간, 4시간 더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인데 죄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실력이 짱이라는 뜻이에요.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도 없고요. 딱 수준을 들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만, 소음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딱 썩어 있는 마음만 딱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심장으로 딱 이식하고 완벽하게 부작용 없이 끝내는, 그리고 건강 회복하는 그런 명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가 없으시니라. 최고 실력자라는 뜻이에요. 인간끼리는 허물이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말 프랙티스 보험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 왜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되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배나 더 그 이상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제가 그 1부, 2부 때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성격이 지금은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결혼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깐깐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성도님 집에 들어가면 액자부터 본다고. 액자 삐뚤어져 있는 꼴을 못 봐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가서 고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더를 안 받아요. 근데 삐뚤어져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바더를 안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바더를 받았어요. 이게 소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려면 책상부터 정리를 하는데 위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서랍까지 다 정리해요. 그래서 서랍이 정리가 돼야 공부가 돼요. 이런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성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선보러 갔더니 장모님이 성깔 있게 생겼다고 반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극복하느라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아내 성격을 많이 닮아갔어요. 신혼 때 뭐가 제일 받아댔냐면, 이게 설거지 할 때 그릇 깨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받아받았어요. 아니 왜 그릇을 깨냐는 거야. 쨍그랑 소리가 나오면 이게 올라와. 이게 막 올라오면서 야, 살림 다 해먹어라, 살림 다 해먹어라,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돼. 이게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막 하는데, 저는 설거지도 기차게 잘합니다. 제가 완벽한 성격이기 때문에 깨끗이 합니다. 수돗물을 많이 써서 그렇지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접시를 깼어요. 접시를 깬 후부터
제가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난주도 우리 아내가 또 설거지하다가 뭐 깼어요. 내가 아끼는 건데 하고 뭐 야단났어. 근데 제가 변한 걸 알았어요. It doesn't bother me. 그리고 마음이 살림 다 해먹으라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친 데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약함을 나도 경험했거든요. 나도 접시를 깼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동정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동정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닦아줘야 되는데 나도 닦으면서 나도 접시를 깨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접시를 깨면 손 안 다쳤냐 하고 처음부터 물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설거지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릇을 깬 적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수술을 잘못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500번 수술하셨는데 12,500번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죄가 없으신 우리의 집도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수술대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따뜻한 수술대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수술하시고 여러분의 썩어가는 마음 끄집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시는데 일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시는 우리의 명의 중의 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술칼을 잡고 우리를 수술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질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썩어가는 가슴이 다시 그냥 팔딱팔딱 뛰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것을 믿고, 이전에 진부하고 늘 조금만 일하면 지치고 짜증나고 실증나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새 심장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히면서 그 미스터 트롯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했는데, 또 하나 드라마 하나를 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넷플릭스에서 이게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내가 왜 어떤 분은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봐야 되겠다고 늘 생각했던 말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의사 5명이 나오는데요, 친구들끼리 너무너무나 진짜 의사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실질적인 의사생활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인 걸 충분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닿는 도전이 뭐냐면, 목사도 저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맞아, 의사는 저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제가 느꼈듯이 목사는 저래야 돼 하는 슬기로운 목사 생활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거 보면서 만약에 감동을 받았다면, 아, 맞아, 슬기로운 직장 생활 있지 않을까요? 아, 직장 생활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말 생각 떠오르는 거 없을까요? 슬기로운 엄마, 아빠의 목, 슬기로운 가정 생활, 틀림없이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신앙 생활, 슬기로운 교회 직분자 생활, 슬기로운 장로, 슬기로운 권사, 슬기로운 집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콩가루 가정인데 덕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인데, 솔직히 우리가 콩가루 가정이지 뭐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의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역할 중에 소아 외과 조교수 역으로 나오는 안정원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정원이라는 그 소아 외과 의사가
어린 꼬마, 뭐 5-6살짜리인가 꼬마의 수술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 간열상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할 때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수술한 후에도 계속 지혈이 안 돼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 환자를 지켜요. 그 어린 꼬마를 지켜요. 어쩌면 식구들은 잤을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그 아이를 지켜요, 끝까지. 그리고 부모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깬 아이를 보고 가는데, 그 아이하고도 끝까지 동정심을 가지고 뭐 먹고 싶니?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서 초콜릿 사주겠다고. 거기에 내가 감동을 먹으면서 목사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의사도 한 환자를 이렇게 다뤄야 이게 슬기로운 의사인데, 목사도 한 영을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경각에 달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 와요. 카톡으로 와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근데 저는 그 의사처럼 밤을 못 샜어요. 기도하고 잤어요. 오늘 내일 하는 그 환자 성도님들 생각하면 내가 자면 안 되는데 전 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드라마라는 게 위로가 돼요. 드라마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목사님 하고 위로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도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슬기로워도 슬기로우고 싶어도 슬기롭지 않은데, 우리 앞에서 집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어도 돼요. 그분은 밤새고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러면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you know what? 그분은 한 번도 수술을 실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수술해 내시는데 당신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고쳐내시는 명의 중에 명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맡기셔도 돼요. 돕는 은혜가 필요하세요? 그분에게 달려가세요. 꼭 수술 받아야 할 필요 있어요? 그분 수술대 앞에 따뜻하게 누우세요. 괜찮아요. 눈 감으세요. 발가벗은 거 다 그분 앞에 결산돼야 될 나의 치부 다 드러내시고 주님 수술해 주세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새 피조물로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그분에게 달려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